제가 수요일 한 날은 조금 주제가 무거워요. 그래서 원고를 작성할 때마다 저도 부담스럽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우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제가 우리 아까 송준 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계시한 대로 성경대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면서 성령의 조명하심과 깨달음으로 함께 구별되는 시간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독교하면 예수님 하면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표현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이 표현은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십자가를 생각하며 묵상할 때마다 은혜와 자비가 있다면 뭐도 있을까요? 공의와 정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십자가의 은혜의 구속의 사랑은 하나님의 한량없인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 허물, 교만, 모든 죄악들을 반드시 해결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성품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즉 교회는요, 무조건 은혜롭다, 사랑스럽다, 수용적이다, 이거는 옳지 않다라는 전제를 하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문제와 허물들이 발견하면 무조건 덮어준다 혹은 수용한다,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주님의 거룩한 능력과 주님의 거룩한 지혜와 분별함으로 구별하고 심판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며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세요.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의 말씀의 은혜를 묵상함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악한 무리와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방편이 있는가 하면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과 비진리를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방법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이것을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교회 위에 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져서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더 나아가 악한 세력과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교회에게 항상 지혜와 모범을 깨닫게 함으로 무엇에 이르게 할까요? 거룩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거룩은 무엇일까요? 죄와 단절된 상태, 죄와 구별된 상태, 죄와 이렇게 떨어진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은 뭐냐? 주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하여는 즉 특수한 누구,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이나 이렇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들인 모든 온 교회를 대상하며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의 무엇일까요? 의무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아낌없이 가꾸어 나가는 것은 특정한 어떤 중직자, 직분자만의 의미가 아니라요, 구원의 은혜를 누린 모든 교회 성도에게 해당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너희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 하지 말라 그랬나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가서 권고하여 회개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죄를 반드시 권고하고 회개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거룩함과 보호할 책임이 어디 안에? 교회 안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잘못과 죄를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을 그냥 모른 척하거나 눈 감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만으로도 교회 전체를 타락과 죄악으로 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모든 관계를 깨트리며 기준과
규칙을 무너뜨리기도 하죠. 결국 개인적인 죄가 점점 더 확산되어서 교회를 공격하며 죄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교회가 분열되며 이렇게 흐트러지는 그러한 뼈아픈 현실을 보게 하는 것이죠. 나의 잘못되고 아니란 생각과 판단은요,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는 크고 작은 범죄 앞에 어떻게 할까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반드시 어떠한 죄악과 허물을 발견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관찰,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시인하고 은혜를 구하게 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를 발견하거나 허물을 발견할 때 그냥 덮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가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이 말을 전하게 될 때, 권고를 하게 될 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소문나지 아니하도록 지혜롭고 온유한 말로, 온유한 말과 행동으로 전달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서 소문이 났다면 그 당사자의 마음과 상태가 어떠하겠습니까? 소문이 났다면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가져오게 되고 관계의 회복에 큰 어려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와 약함을 보고 그저 험담거리가 되지 않는 그러한 뼈아픈 오늘의 장면을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지혜롭고 또한 개인적인 온유함으로 권고했을 때 듣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죄악을 발견해서 개인적으로 권고하는 그 장소에서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고의 사항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포기하지 말고 영혼의 완고함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권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혼자 가지 말고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2명의 동역자와 함께 찾아가면서 지혜롭고 온유한 말로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동역자와 함께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범죄한 것에 대하여서 권면하며 권고할 때 어떠한 죄를 지적하고 권고했으며 범죄한 자가 어떤 식으로 그 권고를 무시하거나 불순종했는지에 대하여 증언할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권고했잖아요. 그 권고에 대한 사항에 정확한 전달이 되었는지, 권고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모든 과정과 일들을 한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같이 함께한 일행도 그에 대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사항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태의 상황에서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이 우르르르 몰려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범죄함을 입은 사람의 마음이요, 사람의 수에 눌려서요 위세라고 생각하며 당황하거나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자신의 죄가 교회 공동체 안에 공공연하게 소문이 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권고의 내용과 마음들이 진실이 왜곡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신뢰할 만한 한두 명을 데리고 가서 증인으로 삼되 기억해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회개할 것을 권고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진실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요, 거룩과 정의와 공의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권고를 통해서 이 죄악으로 인하여 이 죄악을 저지른 사람을 무엇인가 떨어뜨리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진실로 그것을 권면하며 그가 다시 옳은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권고할 때 증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범죄의 사실과
권고에 대한 불순종을 보고 증언할 증인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교회 차원으로 이 일을 살피게 될 때 객관성이 필요해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 증인들은 그 죄가 분명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함께 권고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중함과 성경대로 권고하여 진행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범죄한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신중함과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그를 향하여 권고해야 합니다. 권고한 자신도 어떻게 될까요? 쉽게 범죄할 수 있는 가장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함께 그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 모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이 범죄함에 입은 이 사람이 이 일로 인하여 또 다른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욱 애쓰고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죠. 진실로 서로 사랑하며 온전한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를 향한 험담과 비난으로 즐거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떠한 분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걸 권고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야기가 이렇게 퍼져나갔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남의 말을 하기 좋을까요? 좋을까요? 좋으시겠죠. 아우, 누가 집사가 그렇더래, 누가 권사가 그랬더래, 이런 얘기를 우리 쉽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발견하거나 어려움을 발견할 때에 지혜롭고 온유한 마음으로 권고하고 그 모든 내용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퍼져서 이 사람이 곤란한 경우를 겪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고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여러 명이 몰려가서 권고하거나 온 교회에 알리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처음에는 당사자 한 명만,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두 사람만 가서 다시 한번 권고해야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깐깐하게 굴며 행동하며 성경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냐? 그 이유는 한 명의 지체라도 교회 안에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죄악과 허물을 발견했어요. 그 허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혜롭고 온유한 마음으로 권고했다면 그 권고함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낙심하거나 교회 공동체를 떠나거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권고를 통하여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 온전함과 거룩함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권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의 형제 자매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며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 회복하고 서로 화해하여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만 있다면 권고가 아니라 더한 일이라도 교회는 마땅히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키포인트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다스림과 치리와 권고의 목적과 방향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구별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그다음에 온유함으로 사랑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권고하며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써주는 것, 이것이 권고에 대한 핵심이자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에 형제 자매의 실수와 범죄를 보아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형제의 잘못과 실수를 보았을 때 우리가 비난과 정죄의 목적으로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고함을 통하여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권고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참된 믿음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라면 자신의 죄를 발견하며 또한 발견할 때마다 그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온유와 사랑으로 지적하고 회개를 권고할 때
이때도 자세가 중요하죠. 권고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돌이킬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지체의 범죄함을 자신의 죄처럼 아파하며 옆에 지체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며 교회는 함께 힘쓰고 노력하며 거룩과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지체에 대하여 범죄에 무관심하거나 애써 못 본 척하지 않고 회개하도록 권고하는 교회는, 즉 외면하지 않고 힘써서 함께 노력하는 교회는요, 복된 교회예요. 그래서 남의 어려움과 아픔과 실수와 약함을 볼 때에 그것을 그냥 무관심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내 일이라고 여겨지고 함께 노력하며 애쓰는 공동체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체가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나의 약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을 온유함과 겸손함과 사랑으로 나에게 권고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여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엎드려 회개하는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 모두 사람이고 감정이 있어서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싫은 소리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크고 작은 말과 내용으로 상처를 받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실함과 사랑과 온유함으로 권면하며 권고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엎드려 회개하여 주의 은혜를 간구하라. 주께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주의 도움을 구하라며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안타까운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보게 되죠. 어떤 경우일까요? 이런 모습이 있어서도 안 되겠는데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권고하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경우,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굽히지 않는 사람이 더러 소수 발견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없이 교회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공적인 권위로 말을 해야 합니다. 교회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성도의 범죄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더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결국 교회 전체의 거룩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반드시 교회 안에 죄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책임이며 그래서 주님은 교회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권세를 교회에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 무엇일까요? 직분자, 즉 목사와 장로를 통하여 교회의 다스림의 권세를 행사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칠이 곧 다스리는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에 의하여 세움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다스림의 권세를 받은 목사와 장로는 교회를 보호하고 돌보기 위하여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의 악한 세력의 미혹과 싸우고 죄의 유혹을 막아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거룩한 삶을 권면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전하게 되며 사나운 이르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범죄에 대하여 두세 증인이 있다라면 교회 이름으로 회개하도록 권고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권고를 듣지 않게 된다라면 그것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인 교회의 공동체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고 고통스럽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길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출교는 교회에 속함을 누리는 모든 영적으로부터 내어 쫓고 주님 안에서 한 몸을 누리는 교제를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교회가 어떠한 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5장 12절을 잠깐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음행, 탐욕, 우상숭배 등 이러한 분명한 죄악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특별히 모욕하거나 그리고 술 취하거나 속여서 빼앗는 죄도 좀 더 주의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욕은 주 안에서 교회의 한 몸됨을 부정하거나 멸시하는 죄입니다. 술 취하면 어떤 죄일까요? 거룩하며 주를 위하여 살아갈 교회의 거룩함을 부정하거나 멸시하는 죄입니다. 그러면 속여 빼앗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 다른 지체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줘야 할 교회, 즉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얻은 자가요, 사랑과 섬김을 부정하거나 멸시하는 죄가 속여 빼앗는 죄악입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며 상징하고 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방탕한 삶을 살거나 다른 지체에게 해를 끼치며 이기적인 삶을 사는 자가 교회 안에서 아무런 권고나 제한이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런 자들을 구별하여 그 악한 사람을 교회로부터 내어 쫓아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5장 12,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뭐예요? 교회 안에 행악자들을 이야기하죠.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거룩과 공의와 정의에 의하여 권고의 감사에 의해서 듣지 아니할 경우에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치리와 죄인에 대한 권고는 교회를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교회로 하여금 죄에 대한 주님의 심판을 눈으로 보며 죄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게 하는 것이죠.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나와 있는 판단이라는 단어는 심판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여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 밖에도 심판이 존재하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응으로 지키시고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모든 성도가 순종과 회개와 회복과 화해와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치리와 건징이 얼마나 교회를 보호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교회에 속한 삶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확신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과정들은 우리를 사랑하사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반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며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돌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이자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권고하거나 권면하거나 혹은 그의 모든 과정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여서 출교를 당하는 그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이 모든 방향과 목적은 한 사람의 죄인을 어떻게 나락하거나 또한 실족하는 것에 있지 않고 온전한 공동체의 유익과 거룩과 또한 한 사람을 살려서 다시 그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거룩과 자비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충만함으로 더해져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모든 성도님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